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 거로는 279장입니다. 279장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을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성숙해지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이제 신혼 때죠. 신혼 때. 신혼 때는 뭐 해도 다 좋아요. 그죠? 뭘 맛있는 거 먹어도 좋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어디 재미없는 데 가도 좋아요. 솔직히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냐면, 샌디에고를 갔습니다. 샌디에고. 우선 돈이 없었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예, 결혼식을 5,000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는 데다가 또 멀리 하와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돈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낫겠다. 그래서 샌디에고를 갔습니다. 샌디에고를 갔는데 난리 났죠. 콩깍지 씌웠으니 제가 그냥 와이프 그냥 좋아서 그냥 팔짱 끼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지금 보면 막 닭살 돋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기 때 신혼 때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초기 때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뭐가 이렇게 말할 게 많았는지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멋있지, 저 군함 봐, 이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질리지도 않습니다. 봐도 또 봐도 그냥 예뻐 죽겠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럴 때가 한때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차 23년을 지나다 22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믿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며칠 전에도 둘이 이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럼 라면 먹고 싶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벌써. 하도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진화가 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이제는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없구나, 뭐를 더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끝없는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천국의 날, 그 끝없는 사랑이 언제 온다는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없어가지고, 한국에 곧 하나님 오신다,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집 팔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드렸잖아요.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80 몇 년도인가요? 90 몇 년도인가요? 90 몇 년도인가요? 99년?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 빨리 회개하고 다 팔아서 우리 교회에 바치면 뭐 구원을 얻는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뭐 성경을 봤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 언제 뭐 어느 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고 다 그 목사님한테 바치고 모든 것을 믿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만 딱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날이 아니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계산 잘못했는데 이날이 아니고 어느 날 며칠입니다. 사람들이 또 믿었어요? 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목사님은 도망가고, 그죠? 구속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그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 하나님이 나한테 막 얘기해 그런 사람 말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정말 그때 올 것 같아. 그때 올 것 같단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져도 그 말씀을 딱 뿌리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보면 돼요.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딱 타고 오시는데 우와 막 하늘이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누구까지 온다? 누구처럼 온다고요? 도적처럼 온다가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완벽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온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시는 날은 알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온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느끼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 지식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듣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여기 쓰여진 성경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여기.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완벽한 사랑을 알고 완벽한 사랑을 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사랑을 위해 우리가 천국에 갈 그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새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주제가 실망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30대, 40대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봐. 실컷 키워가지고 실컷 노력해서 내보냈더니 대학 졸업하고 뭐예요? 다시 들어와요. 왜? 차비 없어. 힘들어. 나가서 살라고 했더니 어려워. 직장을 얻은 자녀가 있긴 있지만 집에 있으니까 뭐예요? 편해요. 왜? 빨래하고 밥 누가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밥은 해줍니다. 그죠? 안 그러세요? 미우면 안 해주시나 봐. 아무리 이놈의 자식이 나를 속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밥은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죠. 미운 자식도 뭘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먹을 건 준단 말이에요. 빨래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근데 뭐 하면서 해줄까요? 잔소리와 불만, 불평을 다 하시면서 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 방이 뭐야? 빨래 안 해? 그러면서 막, 붕시렁 하시면서도, 뭐예요?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빨래를 해주세요. 방 청소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죠. 지저분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실망시킵니까? 실망시켜요.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요? 완벽한 사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거를 모를 때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해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잘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안 계십니까? 항상 계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또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뭔가를 채워주겠지, 만족시켜주겠지, 내가 뭔가를 여기에 가면, 이 상황에 있으면 다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탈북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탈북하시면서 한국 가면, 남한에 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갔더니 좋긴 좋은데 다른 걸로 힘들어. 그죠? 다른 걸로 힘들고 남한에 오면은 다 반겨주고 안겨주고 다 이러고 좋아할 것 같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실망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완벽한 사랑은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으로, 어린 생각으로, 어린 행동으로 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주 초기 믿음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게 다 새롭고 즐겁고 다 아이처럼 우와 이게 믿는 거구나. 이야 좋네. 막 실수도 하고 그래요.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잠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왜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그냥 좋아. 우리 믿음이 초기 때는, 우리 믿음이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좋고 다 되고 실수해도 괜찮고 우리가 몰라도 다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나이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은 다 이해해 주지만 나이가 들었으면 뭐라 그러죠? 나이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대 된 어른이 젖병 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변태예요.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40대 된 사람이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있으면 뭐예요? 그 변태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맞이하기는커녕 지금 내 자신도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 전에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내가 30년 전에 믿었던 그 모습이 30년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내가 교회 가서 10원 헌금했는데 내가 30년 후에 와서 10원 헌금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믿음이 성장을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내겠죠. 그죠? 내가 기도를 30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만 했으면 30년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10년, 20년 하셨는데 기도를 시키면 나 기도할 줄 몰라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 교회를 몇 년 다니셨다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에?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요? 기본이 뭐예요? 믿음의 기본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켰어요. 억지로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억지로 뭔가를 막 만들어서 했는데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막 가만히 있어. 또 기도를 막 다 끝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떴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끝나야 되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몰라요. 솔직히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야, 어떻게 모를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믿음의 성장이 없었어요. 내 자신의 믿음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집에서 내가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티가 나요. 이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린도 후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선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도 몰라요.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신약 성경 몇 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눈치 딱 보고 딱 이렇게 찾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사랑을 하려면요. 내 믿음이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살 아이고 너 시집 가가지고 너 5살이니까 이제는 너 사랑할 줄 알지? 너 그래가지고 20대 된 아저씨랑 결혼해가지고 성숙한 사랑해 그러면 해요? 못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라는 건 아는데 아주 단순한 사랑을 할 줄 알지 성숙한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어른이 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제대로 성장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영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마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가라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말씀과 또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한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단순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면, 그런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꼬시고, 이게 맞는데요? 그래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여기 마지막 구절에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만 제일이라고 그러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었나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디로 가리킬까요? 하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래도 말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 필요합니다. 소망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곧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뜻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주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디오를 봤어요. 중국인데 중국 시골이에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중국 땅덩이가 하도 커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깡시골.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화장실이 있는 데가 아닌 옛날 화장실이 있죠. 예. 옛날 화장실. 저 옛날 화장실 기억하면 진짜 트라우마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방앗간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방앗간에 있으신데 방앗간 옆에 화장실을 있는데 저녁에 오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컴컴한 데를 뚫고 화장실 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제가 그때 6살인가 7살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도깨비 나온다 귀신 나온다 막 이런 얘기만 해주고 화장실을 같이도 안 가. 갔다 오래 그냥.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화장실. 그 트라우마 아직도 있습니다. 화장실 빠질까 봐. 그러니까 중심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심 잘 잡아야 되고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깡시골에 중국 분들이 있는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잔치라면 정말 큰 솥에 음식을 해요. 이따만한 저를 막 져요. 그 음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광경이 있어요. 서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근데 다 그릇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마을 잔치하면 시골이라도, 그죠? 마을 잔치하면 어때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르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죠? 먼저 어르신 드세요라고 우리는 예절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음식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접고 있으면 주위에 한 40명이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릇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음식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음식이 다 됐습니다 하고 탕탕 치니까 갑자기 그냥 다 달려드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막 뚫려고 막 서로 막 밀치고 꼬마아이가 여기 오는데 꼬마아이를 확 밀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음식 양이요. 서로 나눠 먹어도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양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렇지 않을까? 서로 먹겠다고. 서로 밀고 하라고 나이 드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먹겠다고 막 푸고 막 이러고 있어요. 밀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랑이 없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소망도 믿음도 없어요. 서로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렇게 양보를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먹고 싶어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 먼저 괜찮습니다. 먼저 드세요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야 먼저 먹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도 상관 안 하고, 남이 아프던, 아프지 않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좀 피곤을 하긴 했어요. 어제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또 저기 그 한인 청년회인가 그 개최해가지고 거기 행사를 갔어요. 갔다 오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피곤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가 9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쌈장 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막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게 드실 것 같아. 맛있게 드실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기뻐. 그래서 막 썰고, 다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깊은지. 저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 주세요. 떡에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떡 하나 주면 저 미워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다들 다 떡만 주는 거 아니죠? 그죠? 사관이 떡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 진정으로 저는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먼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랑이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사랑이 굳어진 마음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있는 당만이라도 진정한 사랑, 진실된 사랑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에 만날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같이 있는 한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사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링크레이지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너그럽게 할 줄 아는,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